자, 오랜만에 마태복음 강해 97탄 하겠습니다. 예배가 성도를 병들게 한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14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그냥 우리가 마태복음 95탄, 96탄, 97탄까지 모두 같은 본문으로 봤으니까요. 오늘은 14장 1절부터 2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제가 대독합니다. 그때 사분영주 헤롯이 예수님의 명성을 듣고 자기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은 침례자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났도다. 그러므로 능력 있는 일들이 그에게서 나타나는도다 하니라. 아멘. 오늘 헤롯이 예수님의 명성을 듣고 예수님에 대해서 자기 마음대로 판단한 내용이 나옵니다. 헤롯은 예수님을 인지할 때 자기의 생각, 자기의 경험, 그리고 자기의 느낌, 자기의 판단으로 예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스스로 단정짓습니다. 통상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면 구약의 성경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록되어 있나, 어떻게 예언되어 있나, 그리고 그분이 이 땅에서 지금 무슨 일을 하시고 그런 것을 보셨을 때 그분이 메시아다 이런 식으로 성경을 기준으로 예수님을 인지하여야 옳을 터인데 지금 헤롯은 예수님을 인지함에 있어 어떤 성경적인 근거도 들지 않고 그냥 자기가 경험했던 혹은 자기가 무서워했던 세례 요한을 무서워했죠. 그러니까 자기중심적으로 예수님을 인지합니다. 중요한 것은 헤롯이 아니죠.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죠. 그러면 우리들은 어떤가? 우리들은 예수님을 인지함에 있어가지고 헤롯과 같은 그런 우를,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지는 않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가 헤롯과 다르지 않다는데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역시 예수님을 경험함에 있어서, 예수님을 인지함에 있어서 나의 경험, 내가 배운 지식, 신학생들은 신학적인 어떤 지식,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스스로 믿어버립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분명 성경에서 예수님은 우리가 죄를 범하면 우리를 심판하시는 심판주시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올 것이 아니요 다만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들은 우리가 교회에서 배운, 우리가 예배 때, 설교 때 배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야. 예수님은 어떻게 그 사랑이 우리를 어떻게 벌하시겠어? 그분은 한 번 우리를 선택했으면 그걸 놓지 않아 라고 말하는 인간 중심적인 교리가 만들어낸 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이처럼 내 경험에 야 내가 목사님에게 들은 예수님은 그런 예수님이 아닌데 어디서 회복교 같은 이단 학설을 듣고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이 아니래. 어디서 그래. 이렇게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는지 혹은 성경에서 예수님을 뭐라고 이야기하는지를 탐구하지 않고 그저 교회에서 설교 때 들은 거, 내가 읽은 어떤 신학 서적들, 기독교 강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 지식, 내 경험, 내 느낌으로 나 중심으로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헤롯이 범했던 어리석음과 똑같음을 우리가 범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되었을까? 도대체 왜 우리는 예수님을 성경에서 찾지 않고 왜 우리는 내 지식, 내 경험, 내 느낌, 나 중심적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게 된 것일까? 그것은 한국교회의 예배가 잘못됐기 때문이다 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결론 내리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들의 예배의 모습을 보십시오. 구도자 예배, 열린 예배. 여러분 이것들이 좋은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가 어떻게 인간 중심의 예배가 될 수 있단 말입니까? 이런 예배들, 요즘 우리가 드리는 예배들에 대해서 그 메시지도 그렇고요. 행해지는 행태들도 그렇고요. 어떻게 하면 사람을 많이 끌어모을까?
전도 축제 같은 것도 우리가 하죠. 그러면 전도 축제 때 어떤 모습들이 나타나냐면 어떻게든 새로운 사람들의 마음을 기분 좋게 해서 그들을 굉장히 기분 좋게 해서 이 교회에 앉힐 수밖에 없게 그렇게 마케팅을 하고 그런 메시지가 전파되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나온 것은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여러분을 향해서 참으시고 기다려주시고 여러분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아픈 사람들, 힘든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 분들 모두 다 예수님께 오셔가지고 그분을 잘 섬기면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아픔들이 슬픔들이 다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분은 사랑이십니다.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이런 식으로 전도 때 메시지가 거의 10중 8구는 그렇게 됩니다. 그것이 과연 하나님 중심입니까? 아니면 인간 중심입니까? 두말하면 입이 아프지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우리들의 예배들 가운데 하나님 중심,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선포되는 예배가 얼마나 있습니까? 성경 전체를 보십시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보십시오. 하나님은 끊임없이 사람을 향해서 회개하라, 돌이켜라. 지금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지금 너의 삶은 잘못됐다라고 끊임없이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잘못을, 우리의 자아가 살아나는 것을 죽이십니다. 야단치십니다. 돌아오라 부르짖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의 예배의 모습은 너무나 인간 중심적인 예배이기 때문에 인간을 위한 메시지로 전락한 지 오래고요. 그저 위로, 그저 평안, 그저 축복, 그저 잘되는다, 긍정의 힘, 소나무 뿌리를 뽑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그리고 지금 우리들의 간증은 이게 얼마나 비성경적인 겁니까? 내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잘 섬기니까 11조도 많이 하고 새벽 기도도 빠지지 않고 가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나의 공경을 이렇게 돌이키셔서 지금 내가 이처럼 복을 받아 잘 살고 있습니다. 다시 사업이 이렇게 범창했습니다. 성도들이 그 간증 때 그런 간증을 드리고 많이 아멘하면서 울지요. 그들은 다짐합니다. 아 그래 나도 새벽 기도를 많이 해서 복을 받겠다. 나도 11조를 많이 해서 물질적인 복을 받겠다. 그들이 그렇게 다짐합니다. 그러면 그 간증이 하나님을 위한 간증입니까? 그들이 그걸 통해서 그 간증을 통해서 아 그래 나도 저 사람처럼 열심히 신앙생활 해가지고 내가 진짜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내 이 어려움의 공경을 회복할 거야 라고 말하는 게 그게 나를 위한 내가 잘되기 위한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어떻게 올바른 믿음일 수 있습니까? 나를 위한 믿음이 어떻게 올바른 믿음일 수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에게 예배 때 행해지는 그 간증의 행태들은 대부분 다 나도 저렇게 하나님을 열심히 섬겨서 복을 받아서 지금 이 어려운 환경을 내가 벗어나야지. 즉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목적이 정말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바치고 싶어서가 아니고 하나님을 잘 섬겨서 내가 복을 받아야지. 나를 위한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잖아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잖아요. 그게 어떻게 온전한 간증일 수 있으며 그게 어떻게 온전한 믿음일 수 있으며 그게 어떻게 온전히 하나님을 섬긴다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들의 예배의 모습은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들의 예배의 모습은 그렇습니다. 1,000번제를 드려서 솔로몬이 받았던 그 극한 부와 영광을 여러분도 누리세요. 이런 메시지가 버젓이 강대상에서 예배라는 오명하에 저질러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예배는 너무나 인간 중심, 너무나 사람 중심, 성도들이 그런 예배를 계속 드리면 자기도 모르게 성경에서의 예수님이 아닌
그런 그저 잘되게 해주고 그저 복을 주고 늘 나를 사랑하려고 기다리고 계시고 내가 부르면 막 응답하기 위해서 막 안절부절하시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으로 성도들이 인식을 하니 성도들의 영혼이 병이 들 수밖에 없지요. 그들이 죄와 싸우려 하지 않지요. 왜 여러분, 아이가 그런 거 많이 보셨죠? TV에서도 많이 봤고 실제로도 주위에서 많이 봅니다. 아이가 밥을 안 먹으니까, 식당에서요. 아이가 밥을 안 먹는다고 떼를 쓰니까 어머니가 어떻게든 아이 밥을 먹이려고 막 숟가락을 들고 닭다리를 들고 얘 이것 좀 그만 먹어. 하나님이 그러신 분 같아요. 설교만 계속 듣고 있으면 우리가 안 먹어, 교회 안 나갈까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제가 교회 안 나오면 어떡하지? 막 안절부절하면서 얘 너희 꼭 나와야 돼. 내가 복을 줘야 돼. 막 기다리고 있다가 안 먹는다는 것을. 하나님이 그런 존재는 아니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대우하실 수는 없잖아요. 감히 인간 나부랭이를 하나님이 전능하신 그분이 그러셔서는 안 되잖아요. 그리고 성경은 우리를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여러분, 예배의 본질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것이 예배의 본질입니다. 나를 버리고 예수님을 위해 사는 법을 배우는 것, 그것이 예배입니다. 그런데 다시 말하지만 지금 이 시대에 행해지는 예배 행태와 예배의 메시지들과 지금 이 시대에 행해지는 간증의 초점들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나를 죽이는 건데, 오히려 간증을 잘 들으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잘 섬겨서 내가 살아날 수 있을까? 내가 지금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간증을 통해 내가 하나님을 잘 섬겨서 내 아들이 좋은 대학 좀 갈 수 있을까? 이런 것들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것이 어찌 예배라 할 수 있습니까? 성경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며 성도의 영혼이 찌그러지고 병드는 그런 예배를 우리는 지금 드리고 있지는 않은지, 얼마나 많은 교회 예배가 지금 이 시간도 전국 5만 교회, 10만 교회, 거기서 수요 예배가 행해질 터인데, 또 얼마나 인간 중심, 사람들이 엉덩이를 살살살 긁는, 그래서 잘 될 거야. 하나님 도와주실 거야. 그런 메시지들이 흘러날 것인가. 그리고 성도들은 그 메시지를 듣고 아멘 하면서 어떻게 하면 또 하나님을 잘 이용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어낼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은 이미 그런 곳에 예배를 받지 않으시죠. 이미 받지 않으셔요. 인간 중심의 예배가 아닌 하나님을 위한 예배가 되어야 할 터인데, 자금의 한국교회 예배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예배는 어느덧 사람을 위한 쇼로 전락한 지 오래인 것만 같습니다. 물론 모든 예배가 그렇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 중에는 정말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잘 알려주기 위해서 성도들이 예배를 자아를 부인하는 시간으로, 정욕을 버리는 시간으로, 나의 유익이 아닌 십자가를 지게 만들어주는 그런 예배가 어딘가에서는 드려지고 있겠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여러분이 증인이시듯 그렇게 예배가 예배다운 예배의 본질을 회복하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를 선포하는 교회, 그리고 그런 예배가 과연 몇 군데서나 드려지고 있을까 생각하니 참으로 마음이 아니 아플 수 없습니다.
예, 우리의 예배는 지금 이 시대 많은 교회 예배는 나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는 법을 배우는 모임으로 전락한 것만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헤롯과 너무나 닮았습니다. 내가 예배 때 배운 경험, 내가 예배 때 들은 설교, 내가 예배 때 느낀 느낌, 그걸 중심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니 어찌 우리가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에서 아니 벗어날 수 못 벗어나는 거죠. 그 결말은 처참합니다. 헤롯이 어떻게 죽었습니까? 처참합니다. 여러분 예배가 바뀌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관점이 더 이상 어떤 설교나 어떤 신학적인 지식이나 누군가의 말이 아닌 여러분 스스로 성경을 읽고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 안에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성경 안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고 성경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찌 말씀하고 계시는가를 늘 고민하는, 그래서 오직 성경 안에서 예배의 본질을 회복하는, 우리 중심이 아닌, 사람 중심이 아닌 오직 하나님 중심이 되는 그런 예배가 한국교회 곳곳에서 또 들불같이 일어나기를 제가 간절히 기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예배가 바뀌기를 원합니다. 인간 중심의 예배에서, 사람 중심의 예배에서 오히려 사람은 낮아지고 하나님만 높여드리는,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내 안에 계신 오직 예수님께서 사신 것이라 라는 고백이 곳곳에서 울려 퍼질 수 있는 진짜 참 예배가 부디 한국교회 여러 곳에서 들불같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걸어가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